384장 나의 갈 길 따르도록 전하였습니다. 지키시고 영원히
이 세상이 멸할 때 마귀의 권세이기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가는 건 나라.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 장소적인 이동, 거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그 행복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되어지면 비전 알게 되어지고 꿈 깨닫게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 좀 어려워도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금 고난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가 고난의 언덕이지만 예수님이 치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닌 뭐예요? 천국을 이루는 언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천국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 평화로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다들 왜 내가 이거 했는데 이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보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없이적인 것 아니야? 섬김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다툼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는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그 분쟁, 다툼의 결론은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반대로 섬김이 있으면요 거기는 천국입니다.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겨나간다. 한번 섬겨보셔요. 섬김의 기쁜 감격이 거기에 나옵니다. 반대로 욕심이 많으면요,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면요 거기에는요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 제 죄를 갖고 제가 자선한 새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예. 알면서 그때 그 순간 그 환경에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살결자를 찾으면서요 그 약한 부분을 찌르거든요. 그때 찌르거든요.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냐? 으뜸이 되고 싶냐? 뭐 하라고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냐? 뭐 되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잖아요. 성도 안에 다 포함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이지, 그 이외에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섬김에서 천국을, 이 섬김에서 환희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환경이 아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 자체를 가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축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승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능히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신 후에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 거기 있어요. 야비해요. 누가 착한 일 하면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으로 그렇게 하냐고 야단치렀던 가룟 유다. 자기는 몇 전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너무나 속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려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왜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 주셨을까? 이렇게 나도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덧붙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덧붙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여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있어요. 이 섬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13장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인기입니다. 감히 예수님 주위에 누가 올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 버려두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섬김을 할 때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섬김에서는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조건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열심인 척, 헌신인 척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 모르는 것 같죠? 사실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이 척을 누구만 몰라요? 지만. 그런데 척이 아닌 이 섬김에 사랑이 다 양념이 돼가지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이건 척이 아닙니다.
섬김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너도 해야 된다. 이건 척이에요, 척. 안 하면, 내가 했는데 안 해주면, 내가 밥 사줬는데 밥 안 사주면, 나는 사주는데 너를 왜 안 사느냐? 삐집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을, 밥 사주는 기준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나는 사주는데 너 안 사줘. 너는 나쁜 놈이야. 딱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하자. 에이, 또 얻어먹고 사라질 건데, 먹튀할 건데, 로 나갑니다. 그러나요, 사랑이 거기에 양념이 되어 있으면, 사랑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요, 이것은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 챙겨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기분 좋고, 뿌듯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노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섬김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수고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섬김이 있을 때는요, 내가 수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겨보셔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으면 진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는요, 그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열매가 공동체의 천국, 그 열매가 공동체의 기쁨,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요,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왜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고 하기 싫은 것,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 씻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알아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이에요. 12명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너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도 이제 다른 제자들 발 씻겨라 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제자들 앞에서 친히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남들이 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아니거든요. 특히 그때는 더 그렇잖아요. 근동 그때 샌들 문화 아닙니까? 어느 집에 갈 때라도 발을 먼저 씻어야 되는 그때 아닙니까? 누가 그 발을 씻어줘요? 누가 그 발을 씻어주면서 기분 좋아해요? 우리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발을요, 발만 씻음이 아닙니다. 저는요, 말씀 주시면서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그러는데요, 발만 씻어주심이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친히 그 자신의 손으로 씻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허물이 모이면, 형제들의 죄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들추어내서 꼬집어서 지적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씻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감싸안고, 내가 먼저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혹 우리 지체들의 죄와 또 잘못한 것, 허물 덮어주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지적질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 그러는데요. 신앙의 태클을 당연히 걸어야 돼요. 왜?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 되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월같이 남겨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허물들, 지체들의 잘못된 것들, 약한 부분들, 여러분 내가 품고 내가 보듬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요,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나?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겸손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무슨 섬김이요? 겸손입니다. 발을 씻어줄 때에 여러분 그 자세, 발을 씻을 때에 예나 지금이나요 우리 서서 발 씻지 못해요. 씻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가면 무릎을 꿇거나 낮은 자세로 해서 씻어줘야 해요. 최대한 낮은 자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요, 큰 식탁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 팔보다 더 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더래요. 천국에도 그렇고 지옥에도 가보니까요, 똑같은 식탁인데요, 긴 젓가락과 숟가락 수저가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면, 천국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떠주면서 웃고, 그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떠 먹여주면서 웃고, 지옥은요, 그 숟가락으로 지쳐 먹으려고 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다 흘려버리고, 배고파서 음식 먹 앞에 두고 스트레스 받고,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고, 흘려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다툼 뿐이더래요.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낮은 자세로 먼저 발을 씻어주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뻣뻣한 우리 목이라도요,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고개 숙여요? 녹을 때까지, 뻣뻣한 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더 낮춰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선생 되고 싶으냐? 먼저 뭐 하라고요? 제자가 되라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한 섬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요, 그 위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 진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알아야 돼요. 위치에서. 교회에서도 내가 위치가 어딘데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오버하는 순간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반로해가지고 정답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질서를 엄청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젊어도요, 어려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족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내 지금 현실에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서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가 2달란트다. 예,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배를 하겨도 주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받는다. 겸손히 섬길 때 세 번째는요. 우리 세 번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딱 대놓고 자기 뜻 이루려고 우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우선으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섬기고 베풀어 나갈 때에 우리 가정에도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직장에도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선생님 되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섬기며 행하기를 가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실 때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